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먼 뜻으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입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 먼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의 목자 나의 구원이며 작은 나라
값진 기뻐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푸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시작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함께 하겠습니다. 212장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건강하게 하소서. 잔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말을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예배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시간의 시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과정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도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음소거한 상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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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오시고 또 우리 이선영 형제 오시고 미국도 우리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지성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음소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시 반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이렇게 깜빡하고 저희들은 11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점 아주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리암도 아마 11시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제가 급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군요. 그래서 그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미리암은 준비를 다 했다고 했는데 대표 기도는 목사님 어떻게 됐나요?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지나갔군요. 네, 우리 미리암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이따 나오면은 또 네. 미리암이 또 준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기도는 뭐 우리가 많이 하면 좋으니까 순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워도 일단 미리암 준비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또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선 창세기 4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거기서도 소음 이렇게 음소거는 했지만 여러분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요한복음부터 했네요. 그럼 요한복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선창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Hello, Miriam. Miriam, welcome. I'm sorry not to inform you. Start the worship at 11. It's okay. It's It's okay. changed. 안녕하세요. Yeah. It's Are you okay. ready to pray now? Sure. 예. 우리 그러면은 미리암 자매가 기도한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리암. Yes. Okay. Let us pray. Thank you, O Heavenly Father, for this wonderful day.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mercy that has seen us to today. We thank you that you continue to see us through these uncertain times. We pray, Almighty Father God, for our friends all over the world that are facing strife, violence, and persecution, O God. We pray that your grace be with them, O Lord, to our family and friends all over the world, Almighty God, facing and fighting the pandemic. We continue to pray, Almighty Father God, for your healing. As we start this service, O God, may your mercy be with 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Amen. 아멘. 아멘. Thank you for your pray. 미리암, thank you. 미리암 자매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과 또 가족,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빔과 함께 또 우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그 팬데믹 코로나로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폭력과 갈등과 정치적 억압 이런 일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마 저 마음속에는 요즘 우리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버마, 미얀마의 어떤 그런 사안도 저 가슴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합니다. 저도 이제 감리교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자라났는데 굉장히 복음적이고 여기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 개인의 구원이 신앙의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렇죠. 내 영혼의 구원이 우선 먼저 되어야 이웃도 보고 내 가족도 보고 또 사회도 보고 그러는 것이 내 영혼도 지금 구원 못한 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뭐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이런 것이 참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인의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복음주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또 거기서 평생 머물다 가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이 그렇게 이기적이 개인주의적이었냐. 나 하나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었냐. 이렇게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요즘 그런 감수성이 뛰어난 이 젊은이들은 외면하는 저런 정도의 가르침이나 믿음 생활이라면은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깊이 있지만 또 약점이 있는데 우리 미리암 기도는 그렇게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이 세계에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그 기도. 저도 감리교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자라났지만 제가 아일랜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그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 젊은 가슴을 쳤던 또 반성케 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는 엄청 큰데 아마 한 1000명쯤 들어가야 될 그 큰 교회당인데도 교인들은 한 10명, 15명, 20명 요 정도 앉아 있습니다. 텅 볐죠. 그런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대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세계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고난받는 아무개,
어떤 나라, 또 아시아에서 고난받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아주 저 먼 바다 건너 사람들의 그런 소식들과 아픈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을 아주 그냥 반드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젊은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참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오만 가지 많은 그 반성과 신학적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앙도 수준이 있구나. 참 이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수준이라는 말이 이 신앙도 깊이가 다르구나. 아주 이 사람들은 예배 나온 숫자는 몇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 교회는 다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 우리는 숫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활하는 거. 그냥 그 젊은 제 30대 말에 가슴에 아주 많은 회한과 또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그 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신학 공부보다도 그런 경험이 됐고 이제 그 뒤로는 늘 기도 속에 그걸 담는데 오늘 미리암 기도에 또 그게 담는 걸 보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적인 내 신앙의 재정립하고도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아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꼭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와 또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종려주일의 원역사가 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33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젊은 정말 그 독일 신학자의 말대로 정말 반더러 카리스마커 정말 방랑하는 위대한 카리스마적 그 카리스마를 가진 하늘의 힘을 가진 복음 선교자. 그 예수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오늘 읽은 대로 호산나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사람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면서 이걸 흔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과 믿음, 그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과 또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정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황제죠. 그 당시에서는 이 세계의 절대자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 미리암도 있고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Pharaoh asked him, Jacob, how old are you?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se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130.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They do not equal the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바로 앞에 선 야곱, 아주 여러 일들이 그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끝에 그 요셉이라는 아들 덕분에 이제 바로 앞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묻는 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대개 나 지금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이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필그림 에이지라고 나옵니다. 순례길.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의 언어죠. 내 인생길, 내 순례자의 길, 순례자로서의 길. 이 세상에서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 이 130년의 세월은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닙니다. 내 조상들, my fathers, 내 아버지들의 그 필그림 에이지, 그들이 걸어온 순례자의 긴 길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130년의 나의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자손입니다. 또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도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고, 오늘 이스라엘국 그 나라의 원조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인생길은 130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참 사는 게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슬픈 일도 많이 겪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행도 겪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험악했다? 이 뭔가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뭐 거기까지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험악한 삶은 아니지 않아요. 배고픔도 면하고 질병도 좀 피하고 고통도 좀 적어도 안 믿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는 일도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님도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드는 말이다, 이거죠. 사실 시험 받을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안정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늘 쫓기는 삶, 늘 불안한 삶, 참으로 참 슬프고 기쁜 일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던 삶.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적인 질문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성서는 이렇게 아주 성서가 증언한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믿고 살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야곱 이야기는 이런 내 인생은, 이 세상 130년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쭉 더 읽어 내려가면은 이제 야곱이 147세 되는 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다 남긴 다음에 31절 이스라엘, 즉 새 이름이죠. 그 야곱이 자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산 거예요. 조금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또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산 사람이 인생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자기가 알 만큼 고백할 만큼 한다면 뭔가 이게 좀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과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는 게 제 3자적 시각인데, 그러나 성서는 그런 삶은 삶이고 그런 고백은 고백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삶으로 야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야곱의 삶과 신앙의 이 문제라고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뭔가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성경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었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이 세상 속에 젖어서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이 세속적 가치에 전도된, 거기에 바탕을 둔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서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심도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조건에 맞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너무 복되고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 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드라마입니다. 이 믿음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평탄할 수도 있고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행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해될 수 있는 일도 이해 안 되는 일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피조된 세계로서 이 세상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적이고 상대적 세계에 매여 있는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처럼 130년의 그 순례자 나그네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해도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역사의 세계, 하나님 역사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것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조건적 삶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 조건의 세상 속에 살지만 동시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적 이 세계의 삶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조건적 삶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삶의 뜻을 이 상대적 피조 세계 속에서 실현하는데 그걸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돼야지 거꾸로 이 세상의 조건적 상대적 삶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이 종료주일을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기념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가 아니다. 한 300년 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서구 기독교와 이 기독교를 믿는 교회는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 십자가 순환의 주간을 시작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여 십자가 순환을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종료주의를 부활주일, 직전주일에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승리와 영광의 신앙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죠. 이 갈망을 하나님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 스토리, 종료주일의 스토리는 부활신앙을 믿되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하지 않은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속적 가치와 조건이 너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정말 부귀 영화와 온갖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일 속으로 이 부활신앙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무조건 커야 되고 우람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봐도 야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상대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의를 둬서 부활주의를 가는 그 일주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안 된다.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 십자가 순환이 없이 부활 신앙만 거둘 때는 이거는 예수를 참으로 믿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다.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왜 지셨는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자,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슬피 우는 자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삶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회심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른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실패자다 하는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속에 자기가 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세계에 들어가려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찬양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게 종료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줄 메시아, 주님, 정말 소문 듣기로는 갈릴리에서 빵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을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막 소문을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행사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이요,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을 모든 억압과 곤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말 파라다이스를 이 세상에 만들어줄 그분으로 맞이했는데, 정작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척비척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서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갈망과 그들이 원함과 또 그들의 그 환호를 받는 예수님 사이에 뭔가 불일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멋진 군마를 타고 호화롭게, 우리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뭐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마를 타고 정말 멋진 칼을 차고 기세가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옵니다. 저는 굉장히 어색했으리라고 봐요. 뭔가가 아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고통,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저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종려나무를 갖고 가서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으로도 섞여 있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그 밤새우는 기도로 이미 해결했어요. 당신이 갈 길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자신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은 그들이 바라는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성서는 환호하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저 침묵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몰랐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몰랐고 사실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도 모릅니다. 조금 다행한 것은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한참을 깨달은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 벌써 500년 그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과 이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길과 대비하여 이곳에 기록하여 놓습니다. 깨달은 거죠. 한참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깨닫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데 사실 2000년이 지내오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거를 알면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며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갈망과 예수에 바랬던 그 마음과 다른가? 우리도 비슷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그들의 환호했던 그 목적과 이유와 그닥 다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하는 일이라 봅니다. 호산나 환호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경배하는 그 예루살렘에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와 갈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서 주어는 나입니다. 목표가 나의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해방,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목표요. 주인공이 납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은 해주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길에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천전날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소서 하는 그 복종으로 받아들이고 오시는 그 예수님. 거기서 주인공은 예수 자신은 아니었죠. 예수 당신을 위해 그 길을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통과 번민과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죽고 싶은 질병, 절망, 우울, 공황장애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갈망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그 길을 온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삶의 목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죠. 십자가의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그 믿음의 삶에 복종한 것이죠. 요즘 우리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번성했다 지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요즘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게 다 교회 쪽으로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뭐가 옳고 그런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오고 가니까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그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힌트를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기.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사회적인 일, 여러 가지 갈등하는 일, 그런 일들이 혼란할 때 이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온갖 얘기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고요히 앉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뻔히 고통받고 죽을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순종하여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씀과 태도와 행동과 실천을 세로가 우산 손잡이를 뜯어놨더라고. 그러면요, 무슨 사고를 쳤나?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산 손잡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믿음과 편견 속에 있었었구나 하는 걸 바꿀 수도 있고 내 판단의 근거가 됐는 분별의 근거가 됐던 정보와 고집들을 다 말끔히 정화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마음속에 살아났던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혼란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로 우리가 또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재원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유혹이 너무 커서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고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런 중에 주님께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거나 물질로 인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이 세계에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인도하여 키워 주옵소서. 늘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화평교회 여러분과 또 평화의 씨앗들 교우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위해 그들이 하는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근데 또 아직도 코로나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확진자가 또 500명 또 올라가서 또 5인 이상 또 모이지 못하게 또 2주 연장이 됐네요. 참 언제나 우리가 또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지, 그래도 또 줌 예배가 가지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철원 식구들, 또 미국 식구들, 또 이렇게 이 익산의 식구들 다 함께 볼 수 있어서 아주 또 줌 예배가 주는 또 특별한 은총이겠습니다. 오늘 참 말씀, 귀한 말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되어보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라는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